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현실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는 분명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나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만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멸망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12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12전략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 중심, 또 나의 것, 성공 중심, 이걸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울감 또는 열등감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교만과 낙심이 반복됩니다. 또 과거 상처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는 이제 분열이 됩니다. 집착하게 되고 뭔가에 이제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각인된 것, 또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거든 뭐 안 좋은 거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배운 것, 가문의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멸망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보좌의 절대 망대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세워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가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되지요. 그래야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이게 이제 하나죠. 연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살려야 오늘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과거, 오늘, 미래를 3시대라고 합니다. 이 3시대를 우리는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지만 과거가 그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과거,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나의 것, 네피림,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받은 상처,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네피림 문화로 뿌리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명 6가지, 이게 이제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사탄의 12전략이 그대로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오늘은 뭡니까? 이게 과거가 치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끌려가야 됩니다. 과거가 와서 오늘을 와서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노예되고, 우리의 삶은 뭔가 노예되고, 뭔가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렇게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딱 잡히게 되죠. 성경에서 응답받은 렘넌트를 보면 이 다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힌지 모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전부 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언약 속에서 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전부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뭐는 되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요셉은.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방법이 이제 노예인 거지, 하나님은 가정에서 빼내어서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을 만나서 세계복음하게 된 거죠.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과거를 살려야 됩니다. 새롭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완전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이미 존재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완전성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예배 완전한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뇌와 영혼의 보좌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 이것은 뇌에 각인돼요. 말씀이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각인되고 이것이 보좌에 각인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보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입니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완전성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축복 회복하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살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의 과거를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나의 과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모르면 과거를 살릴 수가 없죠. 나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과거를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과거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거나 전부 과거 것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잡혀서 그래요.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살리면 큰 발판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전부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다. 너무 중요하죠.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 받으면 정확해집니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갱신하게 됩니다. 계속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오늘 어떻게 됩니까? 흑암을 끊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치유하게 됩니다. 불치병 치유하게 됩니다. 과거가 치유되니까 오늘에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흑암을 끊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를 키우게 됩니다. 남은 사명이 있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풍랑 위기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라. 로마 복음화의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3시대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재앙 막으려고.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말하죠. 이 빛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이 빛이 나의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렘넌트들 보면 7시대 7재앙을 막은 겁니다. 애굽시대 때는 그 요셉과 모세가 재앙을 막았죠. 애굽 재앙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시대 때는 이 다윗과 사무엘이, 아람 시대 때는 오바다 같은 인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인물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아수르 시대 때는 뭐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과 제 친구,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 그 시대입니다만은 우리는 바벨론 시대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바울과 초대교회 재앙을 막았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한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집중. 초대교회는 모든 길이 다 막혔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한 겁니다. 전혀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잡고 오직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 1장 11절에 보면 재림을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감람산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된 집중입니다. 유일성 응답을 말하죠. 자, 오직 제한된 집중을 하니까 이제 유일성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세절기의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5나라 문이 열린 겁니다. 미래가 보이고요. 예배와 헌금,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러면 현장으로 이게 전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게 전부 현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이런 응답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원리스 집중 일어나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탄생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오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정확한 장소일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직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이 또 막혔어요. 문이 막혔는데 보통 문이 막히면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한상 가운데 마게도냐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문을 여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거지요.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감옥에서도 역사하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 진짜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3시대 살리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